70년 만에 함께하는 긴 여행이었는데 행복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같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시 하나를 같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꽃입니다 하는 시인데요. 역사는 꽃입니다. 기억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잊지 못할 사람들, 잊혀지지 않는 기도들, 깨어진 벽돌 사이로 소리가 살아 하나님의 임재가 된 70년. 역사는 그분이 피운 꽃입니다. 역사는 향기입니다. 기념 속에 흩날리는 향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 기념해야 할 눈물들, 그들의 손길이 정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오늘, 역사는 그분이 흩날린 향기입니다. 역사는 숲입니다. 기억이 씨가 되고 기념이 싹이 되어 자라난 숲입니다. 감사로 살고 꿈으로 살아 우리의 발자국들은 지경이 되고 이 땅을 숲으로 가꾸는 100년, 역사는 그분이 꽃피울 에덴입니다. 올해가 교단 70년이고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70주년에 이 시를 썼는데요. 강홍규 목사님이 이번에 쓰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꽃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악취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나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이야기가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에덴처럼 축복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누구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악취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하고 누구 앞에 우느냐에 따라서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 에덴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참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선언받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이 가운데 누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이제 40, 39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세 왕이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절정기를 달려가야 하는 그때.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72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3일 만에 끝날 거라고 하는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3일밖에 살 수 없는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큼 그렇게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셨는가? 정말 히스기야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다. 아수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갈 것이고 너를 괴롭히던 왕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듣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아마 만나야 될 사람들, 상의해야 될 사람들, 정리하라는 이야기는 내 후계자도 내가 선정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면벽하고 섰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을까?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인데,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짓밟으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마음으로 서고 싶었을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왔을까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고 그런 선택이었을 텐데 오늘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는 얼마 전에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 애굽을 향해 서봤어요. 돈을 의지하고 서봤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황무지였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취였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그룹 앞에 여러분 섰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하루아침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오늘 히스기야잖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곡했단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한참 동안을 흐느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살려달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어쩌면 살려달라는 말을 눈물로 대신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를 내려다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귀를 여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귀로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었겠죠.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흔들어 놓았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3일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 거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지금은 병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무엇이 히스기야의 반전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기가 막힐 때, 어떤 사람에게도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을 때, 돈도 어떤 권력도 내 힘에
내 기대에 여러분 밑거름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었고 히스기야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일이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예루살렘이 악취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터전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땅을 이제 경영해 줄 거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로부터 내가 나라를 지켜줄 거야. 에덴이 된다는 이야기죠. 황무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 우리 어떤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반전에 대한 약속도 참 가슴에 와닿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한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내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의 눈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제 우리 목회 현실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얘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의 목양자야. 너는 내 백성의 설교자야. 만약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가슴 든든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흐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였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3일로 끝날 인생을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삶을 살았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의 육체는 병들어 죽었을 텐데 기도는 그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아수르로부터 여러분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예루살렘을 에덴으로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는 또 울 일이 있겠죠. 통곡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흐느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서러움이 있다. 사모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다. 내 아들, 딸에게 그늘이 될까 숨겨야 하는 흐느낌이 있다. 성도라는 타인들에게는 울음 섞인 웃음이 있다. 여러분, 어느 선배님이 말씀한 것처럼 목회는 가슴앓이라고 했습니다. 흐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쓰레기가 아니라 꽃으로,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황무지가 아니라 에덴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양자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행복한 여행 오늘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목회지로 우리 모두가 전진해가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 한번 충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